12월 18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진리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
은혜의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너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성시 낭독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일과 용서를 구할 일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장만가운 성도여 나에게 와서 그들의 선함에 가옵시다. 서두유의 너희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어절하셨네. 소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황한 존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역시 널 예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탐욕과 거짓, 교만과 욕심을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국률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감사드릴
길을 마련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니라라. 청년들이 동절기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결코 군 복무 기간이 헛되지 않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업 역군들이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과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앞길에 그들의 희망의 끈으로 메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공포와 배고픔과 치유에 고통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되는 민족 되게 하시어 마음과 복이 손에 손을 맞잡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향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가들도 국민만 바라보며 정의당략과 이념의 편향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세속과 이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공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넘치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에 굳어있는 저희의 영육간에 성령이 불러도기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민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짧은 거 2개인데 다 합쳐서 한 5분 정도 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ure. 지난번에 왔을 때 하나이가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가자는데 길거리에서 여기가 우리 집에 올 때 다 나를 든 리어커에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가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때는 너무 어두웠고 너무 오래고 저희 후원자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컴패션이라는 분을 만나고 가장 후원하면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컴패션에 이제 부모를 만났고 그 후원하는 아이들이 리어터에서 살다가 그 집으로 가서 끊어놓게 됐어요. Salamat sa pagtulong mo sa kapatid ko at saka ngayon ko lang po naramdaman is pagmamahal ng kapwa dahil ano po, malasakit sa isa't isa. Are you happy now?
Sobra po.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4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지만 우리의 일부가 저 아이들한테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꼬맹이가 리어커에서 이렇게 꼬맹이가 너무 밝게 웃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겪든지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밭이 없죠. 그리고 딱히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추수할 때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 주워가지고 끼니를 해결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죠. 룻이 이방 땅에서 온 다음에 시어머니를 딱히 봉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러한 것들,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배려의
내용들을 포함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핵심적인 맥락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막의 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꼭 도와줄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도와주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 레위인 다 특징이 뭐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토대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그런 토대가 있는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상황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정신은 신약의 정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죠. 왜냐하면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인데 그 우상 숭배와 같은 맥락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율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 때 처음에는 기근을 내려가지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웃 나라가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진 자들이 먹으려고 쌓아뒀던 것들, 자기들만 위해서 쌓아뒀던 것들을 약탈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런 경고들을 참 무시하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정신, 신약의 정신 다 맥이 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죠. 가진 이들의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닭의 벼슬과 계란의 노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이들이 벼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계란을 통하여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는 것, 성경에서 귀하게 언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귀한 것이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고도 있는데 먼저는 그렇게 잘할 때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0절에 보면 그 앞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과 유사한데 축복의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도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좋아지고 복지가 잘 되어지고 하더라도 그런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열고 도울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무라 카즈키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과 의사로 섬유 욕종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는 31살에 죽게 됐는데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글이 종이약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초베스트셀러로 영화까지 제작되었는데 그 감동적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31살의 나이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다 잃어본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적든지 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센터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요한 사람은 없다. 아무것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다. 아무것도 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제가 가난한 이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죠. 다 돌아보면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뭐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의 소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해가 되도록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랫동안 부자로서 지낸 최씨 가문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그런데 부자로 오래 지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조금 있는 그 땅도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럼 부자들이 그때는 헐값에 땅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땅도 없어지니까 완전히 소장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그러한 것들. 꼭 지금과 같은 세태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쪼그라들면서 부유한 사람 더 부유해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부자들의 입장에서 더 부유해지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더 극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그 갈등이 더 커지면 공산혁명이든지 민중봉기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혁명의 연장선상,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부유한 이들도 그 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논어에 기소불욕이 이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인데, 주님께서도 구약의 황금률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내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베풀어라. 약간 맥락이 같은 말이죠. 남이 네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이웃사랑의 부분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익이 된다고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들, 요즘 세태 중에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입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할 수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이 있기 이전에 그 실천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바퍼주는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죠. 그가 시작한 바퍼운동이 3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11개 나라에까지
아직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가 그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근성, 거지 근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는 그런 의견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노숙자 근성으로 보면 노숙자 근성만 보인다. 그들을 따뜻한 인간으로 보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들도 인간다운 행동을 한다. 그들은 경쟁에서 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이 사회가 긴장과 갈등이 풀어지고 따뜻해진다 했습니다. 처음에 노숙자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다닐 때 한 번은 깡패 8명이 와서 거의 죽도록 때리고 쓰레기 더미에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기어 들어와서 20일간 피똥을 싸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와서 누가 그랬냐고 손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는 맞은 것이 아니고 그냥 계단을 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형사가 감동을 해서 그때 전도사님이 아픈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이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워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이전에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들이 생기면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막 거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일단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부에서 베푸는 것이 소통이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원래는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영상인데요. 그 실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동 설립자인데 하워드 켈리 박사가 대학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방문 판매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자, 하루는 배고픔에 지친 나머지 한 집에 문을 두드리고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소녀는 하워드가 굶주린 것을 알고 물이 아닌 우유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의사가 됐고 당시 하워드에게 우유를 건넨 소녀는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소녀를 알아본 이 하워드가 정성으로 치료했고 병원 영수증에는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급됐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는 그 컴패션 헌금, 지금까지 15명의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정에게 적지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일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하여도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도록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지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예루시로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제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오직 주님으로 다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새 예산안을 위한 애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은 강혜원과 제주길 각부장, 서기 회계 부회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을 위한 제주팀 및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 일정은 주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비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어떠할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헌금을 봉헌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여 정직하게 돈을 벌게 하시고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한 여러 가지 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교헌금을 나사로의 절반의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드린 성도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이 선교적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왕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